네, 반갑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똑같은 일주일인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같이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읍시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참 그동안에 일주일간 우리 강도사님을 의시하여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갔다 온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갔는데 첫날을 도착을 하자마자 숙소로 갈 줄 알았더니 집회장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그래도 갈 때는 그 양복을 입고 갔는데 거기는 양복 입을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뭐 집회장으로 가니까 중간에 옷도 갈아 입을 수도 없고 우돈만 벗어 던지고서 하는데 땀이 얼마나 비웃하는지. 근데 참으로 거기는 좀 넘겨봐요. 더 넘기고 크게 배도 타시고 더 넘기세요. 어머나 멋있다. 네. 거긴데, 거기요. 이 처음에 간대요. 그런데 저게 전부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몇백 명이 모여있더라고요, 하니까. 그런데, 쟤네들이 먹을 게 없어요. 쓰레기장 뒤져서 먹고 사는데, 한 집에, 우리, 이렇게 의자 2개 많은데, 요만한 공간에 한 7, 8명이 살아요. 근데, 그들을 정말로 얼마나 불쌍을 한지. 근데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조그만지 밟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고양이 많아요. 그게 이제 걔네들은 12살, 13살 먹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미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막 2kg, 뭐,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동그랗고 아주 굉장히 이뻐요. 무슨 관상용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소망도 없고, 이게 인권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오더니 인권을 이들을 회복해 해주고, 정말 인간으로서 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처럼 그렇게 전부 저러는데 그거 얻어먹으려고 저렇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프고 이제 땅을 넘겨봐요. 여기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하는 교회인데 여기는 훈련이 참으로 잘 됐더라고요. 지금 옷을 저렇게 갈아입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1시간을 찬송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우리가 온다고 학교도 안 가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로 찬송을 해요. 한국말로 찬송을 하는 게 참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요. 그래서 헌교사님 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런데 음향기기, 교회, 저 정도 교회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창문도 별로 없어요. 창문도 없고, 그냥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가신 분이 한 분이 음향기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딴 데 다녀봐요. 여기 이제 거기 그 교회 그분들하고 또 넘기고
또 백호비큐. 여기는 거기 현지인이 하는 교회인데 이 가해가 전부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교회예요. 대나무로 전부 엮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이 그 마음이, 신앙 마음이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에 제가 뭐 돈을 얼마 안 갖고 가가지고 헌금을 여기서 달러로 250불을 받고 갔는데 뭐 한 군데 가서 뭐 50불 이렇게 주면은 뭐 돈이 금방 떨어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기 뭐 전기 코드 하나도 제대로 생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꽂으려고 하면은 음향도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뭐 이런 상태에서 저기도 한 분이 음향기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나오고 거기 전부 다 토탈 묶어서 500불을 헌금하고 왔어요. 예, 그 굉장히 큰 돈이에요. 거기에서는 또 딴 데 댕겨봐요. 거기는 아이들 거고 거기는 이제 저기는 수재민인데 화재가 났어요. 교회가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다 넘겨봐요. 또 넘기고 네 거기 천막치인데 거기는 지금 이제 교회가 불이 타버렸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집들이 전부 불이 타가지고 교회가 없어서 제 노상에서 지금 하는데 저기도 뒤쪽으로 안도에서 몇백 명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이제 둘째 날인데 저기 가서 그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이 뭐 음향 시설도 없지. 그 마이크 이제 우리가 갖고 간 거 마이크 하나 갖고 갔는데 제가 하다가 통역관을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런데 저기도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거기 뭐 관공서라고 하는데 참으로 놀란 게 구청 우리나라 말하면 구청장실이라는데 꼭 교도소 같이 생겼어요. 가다가 길거리에다 철망 쳐놓고 그게 여기가 관공서라는 데 보니까 그게 구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저건 기념 촬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5군데를 집회를 했어요. 5군데를 집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5박 6일 동안, 이제 마지막 날 하루, 아까 배 타는 동강폭포라고, 거기 이제 하루 갔다 왔는데, 카누 타고서 1시간을 카누 타고 올라가는데, 개천은, 저거죠. 저걸 좁은 카누입니다. 그걸 타고 1시간 올라가니까 그 폭포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무서운 것 같은데, 타니까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저렇게 관광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게 모든 것을 이제 가서 느낀 것은, 주고 싶은데, 가지고 간 게 너무나 열악하니까, 저기는 식당인데, 최고급 식당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평생을 저기를 한 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쑥쑥 가다는데, 우리 여기로 말하면, 어지간한 그냥 중간 정도 치킨집과 비슷해. 그 닭값도 한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게 최고급이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한인 회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를 해줘서 저기를 우리 데리고 갔습니다. 뭐 하여간 그렇게 이렇게 잘 갔다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여력이 되면 추후에
저렇게 여러 군데 다니고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고. 다만, 거기서 정말로 복음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그들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가서 쌀을 배급하고, 가는 곳마다 저희가 이제 중식 제공을 다 저희가 했습니다. 보통, 한 군데 가면 식대비만 3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것을 그들을 다 배포하고, 몇백 명씩 줘야 되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진짜 신실한 사람들 그 현지를, 그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후원을 할 때가 되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함께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만방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선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죠. 그냥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고서 그들을 사로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또,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왕후죠. 부인이죠. 부인은 그 자리 현장에 없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 공문 한 장을 보내는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주랭랑을 치는데 한편에는 두려움과 한편에는 또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인간 한계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환도 모르는 곳에 숨게 돼요. 사환도 가다가 넌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사환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깊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좌절 속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 합니다. 이건 목표가 상실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육신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지쳐 로뎀나무 아래 포기한 인생처럼 누워 깊은 잠을 잘 때 그는 지쳐 쓰러져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물을 주고 일어나 걸으라 위로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그들이 세상 권세 그리고 이세벨의 핍박은 계속되므로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차라리 이대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엘리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러죠. 고난이 왔을 때 이런 고난을 받느니 차라리 태중에 태어나지 말았을 거야. 그게 훨씬 나았지 않았겠는가. 나한테 왜 이런 고통과 힘든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또한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보다 나는 나 혼자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있으나 우리는 뭐냐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신앙에 가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은 있지만 우리 육신을 살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함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호텔왕, 이 힐튼 호텔 아시죠? 힐튼 호텔. 힐튼 호텔. 네. 호텔왕 힐튼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 호텔의 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시절부터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께 아뢰라. 그분만이 내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어린 시절은 들은 그 말씀을 한 구석에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다음과 같은 마음을 고백할 때가 이르렀는데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 말씀을 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호텔 사업을 시작해서 파산에 이르게 돼요. 파산에 이를 때 희한하게도 어머니가 날마다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솟아났다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 다시는 힘을 얻고 보다 더 열심히 그는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당신이 살아가는 자에게, 이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자기는 일어설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지금 현재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어느 때라고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낙심되어서 이 세상에 살 희망이 없어졌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실튼처럼, 이 엘리야처럼 고난 중에 유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어떠한가의 문제였죠. 이 850대리 전투에서 영웅이 되었던 엘리야가, 그는 한치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을 굳게 잡고 어느 두려움도 없이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 믿음이 성취하였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편지 한 장으로 자신이 사활까지도 모르는 것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비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현실과 인간 사이에 극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은 늘 부딪히고 이 땅에 거함으로 현실에 급급하게 됩니다. 현실이 두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동행은 없어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지위와 갈대산에서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했던 얘기예요. 그는 내면 속에 불가피한 상황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달려갈 때는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 같고 달려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처음에는 그쪽에 치안 상황이 돌아가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어떻게든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과 이런 마음은 하나도 이 온데가 이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위와 갈매산에서 믿음이 숨겨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했던 엘리야 내면 속에 불가피한 상황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잠깐의 방식, 하나님과 함께 할 때와 내 생각에 들어갈 때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달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실망할 때가 너무 우리가 많지,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한 채 로된 나무 아래에 쉬고 싶은 마음뿐일 때가 우리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그의 일사각오의 믿음은 어디로 가실까요? 또한 영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두려움에 쌓이면 인간은 철저히 나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한번 들어가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저 높은 곳에 가서 밑에 한번 쳐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요, 정말 다리가 던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런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과 우리 육신과 이 하나님과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뜻은 멀고 현실은 가까운 데 대한 하나님이 극복해야 될 최대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또 남편으로서 남편의 어떠한 그 위치를 찾고자 하죠. 또 엄마로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다 원하가며 삽니다. 부모가 부끄러움 없이 자식을 잘 부양하길 바랍니다. 또 사회 전반에 인정받고 추앙받길 우리는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따져보면 보면 볼수록 더 초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든 높은 위치가 됐든 어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본인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쳐다보면 보면 볼수록 더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신을 바라보면 자괴감만 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 묻기로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생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심지어 여호와 제단을 파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아방과 이세벨은 그들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 자가 없고 오직 나만 혼자 남아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세벨과 대적에 싸우지도 않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그들은 변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설상 죽이고 핍박하나이다. 이렇게 내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난하여서 왔나이다. 이를 어찌하면 되나이까 대답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외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누군가 도움이 구원의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못난 인간입니다. 이곳에까지 온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엘리야의 자주 섞인 말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에게 와 닿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기고만장을 하고 사탄의 무리들은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들은 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런데 나만 혼자 외로이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분깃도 없고 물도 없구나.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때에 9절에서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심한 무력감 속에 시위와 허탈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서 이렇게 허탈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내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 하노라. 이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줬어요. 소명을 줬는데 우리가 육신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이기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게 형통하게 한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힘들게, 피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현실 사이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엘리야.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다 머리 살려주셨어요.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가지고 과부집에 3년을 거할 때 그들의 전대통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게 됩니다. 그는 40주야를 거쳐 호렙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득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같은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과연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의문처럼 그런 고민이 되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각자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그를 두렵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내 소명이 무엇인지 묻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견고하시다는 거예요. 이 불안감에 갇힌 엘리야가 그러나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안감에 떨지 엘리야는 그렇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의지할 견고한 바위요 요새시고 방패시라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나올 만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 그를 깨웁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5절에서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는 의지를 상실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호와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한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오십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오셔요. 우리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내가 아직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부의 의지하오니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감당 못할 쯤 오심의 약속을 하나님이 늘 하십니다. 그리고 갈 곳을 지시해 주십니다. 이세벨의 협박 편지에 선지자로서의 용기와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사슬로 인한 넘어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 사단의 성도들을 무력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요? 우리의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히 지켜주십니다. 주어진 사명 앞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어야 돼요.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소명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사단으로 계제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급히 도망치느라 먹을 것도 없이 지쳐있을 때 먹을 것도 주시고 영혼을 덮어주심으로 두렵고 떨리며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위기 가운데서 그때 비로소 자신이 견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과 심령이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죽음의 깊은 골짜기라도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속삭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또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지진으로 땅을 가르고 만물을 불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러한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러한 표적을 행할지라도 백성들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 동안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고침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소불의 능력으로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을 처단을 왜 하지 않느냐. 엘리야가 이런 불평을 사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죠. 어떤 기회요? 악한 자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들의 네가 지금 내 힘으로 그런 기적을 다 보이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다 이기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펼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편하지 않고 이세벨의 아방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들과 합세해서 엘리야를 잡으러 다녀요. 자,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계속 전해도 이 못 알아듣는 거죠. 또 기적을 금방 와서 귀신을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그러한 권능과 권세를 부려도 나는 도대체 너희를 모르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요구했던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는다고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즉 계시예요.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언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 하나님은 악을 계멸하기 위해 우리를 쓰지만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때론 모순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시고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한없이 당당하고 한없이 영웅적이며 위대한 것 같이 행동하지만 우리가 그래요. 작은 문제 앞에서 삶의 파동 앞에 서면 한없이 추락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막 잘났다고 떠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조그만 문제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냥 거침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비열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뼛속같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고민이요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믿음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때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못 믿으니까 아무리 알려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니 하는 나는 평안이요 나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러 나는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은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 드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보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소멸될 때, 의욕을 포기할 때 우리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래야 그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축하기 어려워서 허둥댈 때,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그때 오셔서 두 팔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 앞에 나약하게 쓰러져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지 않는가 고민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의지할 대상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라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이 아직도 권세로 너를 핍박하는 그들을 징계할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뭐냐면 이제 그들은 내가 징계를 하려고 이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하사엘 왕을 통해서 네가 가서 내게 기름을 부어줘라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예배에 준비해 두었느니라.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택한 자 아합과 이세벨을 치게 하겠다. 그들 수용자 모두 진멸하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아랍왕 이 하사엘이 누굽니까? 이 아랍왕 하사엘은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족속인데 이스마엘족입니다. 그들을 왕을 세워서 견고케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예후를 통해서, 예후는 그 요람을 죽이고 등극한 왕입니다. 아합왕은 7대 왕이에요. 이 예후는 10대 왕입니다. 이 나중에 반역으로 이제 그들이 아합왕을 치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다 못 죽인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 죽이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런 세 명은 연합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서 적을 통해서 또 내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자를 이미 다 예비하고 두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다. 이미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입맞추지 않다.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이 내 백성을 7,000명을 이미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라. 우리 뭐가 불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믿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고, 내 생각보다 육신은 연약함으로 우리는 쓰러지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 말합니다. 힘들어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며 송축하는 것이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으로 자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위대함으로,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다 자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이 나타날 때, 우리가 무력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함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모든 고집을, 내 모든 아집을, 내 자랑을 버릴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열기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이 속은 모른다. 속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자신을 제일 잘한다 생각을 하죠. 본인이 그래요. 내 자신이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 자신도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모르면서 우리가 남을 어떻게 해야 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편견을 두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치 말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도 맡기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삶 속에서 위기의 환란이 온다면 자신을, 지금은요,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 절대 난 그렇게 안 해요. 자신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모한테 잘못하는 자녀가 있을 때, 이 뉴스를 볼 때, 저가 나쁜 사람이야.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은요,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자신하지 못하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상치 못한 삶 속에서, 어떤 위기와 환란 속에서 알지 못한 다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그 시간이 신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신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환경에 그냥 넘어져서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막 갈 수 있는 것은 신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힘들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한 외롭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지루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슬프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지상을 낙원을 사는 거죠. 자유함을 사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해줄 것으로 확실한 믿음으로는 두려움이 없고,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할 때,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게 천국의 삶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 길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비밀을 모르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시간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때가 믿음의 때요, 소망의 때요, 구원의 때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현실과 소명 가운데 어느 쪽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어디 있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세상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요. 이 말씀이 계시거든요.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어떤 것을 확실한 언약을 이 말씀 속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요, 이 아합왕에게 몇 번 경고를 줘요. 당신은 아합왕 자신이 있었어요. 왜? 나라도 부강해지고 아합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빵점이라 그렇지 세상적으로는 보통 권세가 아니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징계를 단계적으로 내립니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줄 때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정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